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은 악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는 7 여정을 가면서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보좌의 축복과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응답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사자의 확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계속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 저주, 지옥 배경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사자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염려와 불신앙이,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우리에게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겨나지만 사실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그 마귀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체질되지 않으면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24, 항상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기도 24,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로. 그리고 이제는 전도 24,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람,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사람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이정표, 7 이정표를 가는데 바로 근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체질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 체질이 안 됐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원망과 불평이 막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정말 요새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자체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어떤 것도 기도 제목이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갱신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갱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숨겨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 죽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시다. 예. 전능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어요.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 지구 심판 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우리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까지 미래에 대한 모든 축복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와 위기는 속지 말라 이런 거예요. 속지 말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보면 1절 중간 이후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네. 잠잠하시면 그랬죠. 이 기도는 다윗의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죽은 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누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죽은 자는 밥상을 갖다 놔도 밥 먹으라고 외쳐도 먹을 줄도 모르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죽은다면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이 죽은다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자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 마음에는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네, 이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속입니다. 너 교회 얼마나 다녔냐? 몇 년 다녔냐? 너 세례 받았냐? 너 직분이 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뭐 집사입니다. 그러면 집사가 기도한 능력이 없는 줄 알잖아요. 거기서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1년 다녔든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뭐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 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누리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면 흑암 세력은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결박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누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비밀을 가진 이름이냐.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을 가진 이름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 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모든 악한 영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모든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착하든 안 착하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을 붙잡으셔야 되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또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네 과거를 보고, 네 꼬라지를 보고, 네 행실을 보라. 자꾸 사단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죄 가운데 빠졌던 거 자꾸 과거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과거 상처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냐? 속지 말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 지난주 강단에도 그랬죠. 27편 10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예,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그랬죠. 네.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예. 내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는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응답하시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권세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흑암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가 어디예요? 지금 말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알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벌써 그 마음을 보잖아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마음은 악독이 있다. 다시 말해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예. 너무나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다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데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동기는 자기 이익, 악이 있어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막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다는 것. 요한에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악독이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무슨 일이 있다고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있으면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악하고 욕하고 강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죠. 네. 피해를 끼치고 네. 그쵸.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갚는 것. 이 마귀의 일에 잡히면 은혜를 악으로 갚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이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은 계속 우리의 가는 길 앞에 걸림돌을 가져다 놓게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더 큰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 답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께서 찾고 그리스도 붙잡고 찾아내야 돼.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단련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가 계속 응답만 받았다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문제를 주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또 그 질병 가운데도 두시기도 하고 하던 게 다 무너지기도 하시고 왜 그러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선하게 해요? 더 악하게 해요? 더 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내려도 더 악해져요.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한 방에 무너지도록. 누가 하도록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안 될 때가 있어. 더 힘들고 더 안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누가 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맡겨야 돼 하나님께. 아예 완전히 다 맡겨버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만 맡겨놓고 누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맡겨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 그래놓고 맡긴 게 이게 덜 맡긴 거죠. 말하자면 입술은 맡겼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또 내가 해야지 이러는데 완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행과 고통,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오는 흑암의 세력은 정확한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박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진 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파괴한다. 바벨탑 쌓는 것도 하나님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쌓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성공이 없어요. 불신자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게 진짜 성공이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결론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네, 그게 4절 5절 읽은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하자면 불신앙은 결국은 불신앙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염려한 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죠. 실상.
계속 염려하며 염려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하고 있거든요. 머리가 나쁠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1시간 기도하면 막 다 깨닫는데 난 막 노력하면 다 공부하고 1시간 만에 안 돼. 다른 사람은 1시간 할 거는 2시간, 3시간 해야 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돌머리인데 돌에다 한번 새기면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응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생각이 응답이 되기 때문에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생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 갖고 있으면 그게 틈이 돼 갖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론을, 기도응답의 결론을 미리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본론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을 누리려고 막 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굴 누릴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 막 찬송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왜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누굴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영혼이 저주와 이 땅에서도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막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을 보면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해결할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도망가야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막 있으면서 그걸 다 보면서도 영적 사실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무슨 기도를 하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로 행복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도움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돼서 너무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합니다. 누구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다. 네. 이제 나의 힘에서 말하자면 위드는 나잖아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다윗은 그것까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우리 백성의 힘이 되시는 분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이 힘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속했던 거죠. 우리가 그릇이 큰 사람은 누구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잖아. 이제 우리를.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세상에 계속 속고 있는 사람 전부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기도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과도 함께하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그게 24 전도입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마음에는 계속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도록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에는 항상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가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오전에 산업선교 메시지하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산업에,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산업이죠? 복음과 전도 선교의 산업이에요. 그 산업은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돈 벌어갖고 막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게 흑암 경제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가 선교사역이 돼야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오. 나의 목자가 됐는데 그들에게도 목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모든 것에 인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던 기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했던 모든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시와중학교를 축복하시고 전도 선교와 세계 237과 5천 이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인도받고 쓰임받을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전 교인이 연약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같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북선 전도학교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김정은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어느 날 핵포탄 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너무나 열받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단추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혼자 죽기 아까우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단추 누르면 끝나는데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요즘에 그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승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뭐 낙동강 전선만 남겨놨을 때 뭐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목사님 장로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예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이제부터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악한 자 싸울 때도 사람과 안 싸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겉으로는 막 좋은 말 하는데 속에 악독이 있는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누구하고 싸웠다? 영적 싸움을 싸웠다.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누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손보면 어떻게 되죠?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소천이잖아요. 사울왕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옷자락만 베고 또 진영해갖고 창하고 물병 갖고 나오고 그냥 죽이자고 하나님 붙였다고 옆에 따르는 아비새 장군이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 그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 가지고 정말 진짜 응답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보좌와 소통되어진 우리는 안테나인 줄 믿습니다. 보좌와 소통되는 사람이요, 세상 볼 때는 정말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다윗을 볼 때는 소년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보좌와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가져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도통성으로 하나님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히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함께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곳에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신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의 곳에 마귀일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보고 말씀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천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응답 속에 하나님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흑암 곳에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